짧기 때문에 우리 자막이 나오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마지막 찬양을 드렸던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어떠한 은혜라기보다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 얻어진 것에 대해서 참 세상 가운데 많은 자랑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책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사람들의 삶에 관한 아주 축소, 요약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내 자랑거리라고 얘기하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가 있는 것이 내 자랑거리, 15살,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들이 내 자랑거리. 그리고 시간이 오래오래 지났습니다. 70대 때 또 자랑거리가 뭐냐?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 내 자랑거리. 75세 때 내 주변에 친구가 남아있는 것들이 내 자랑거리. 80세 때는 이가 남은 것이 내 자랑거리. 95세 때 우리 2살 때와 똑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게 내 자랑거리라고 하는 굉장히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적은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 자랑일이었는데 사람이 죽을 때 95세 이상이 되고 나니까 똑같이 대소변을 가리는 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씁쓸합니다.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 참 잘못 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 인생이 대소변만 가리고 이 나고 내가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내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인생거리에 하나님을 좀 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한 내 자녀들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이런 것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21살짜리도 페이스북에 이와 비슷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이 청년은 아직도 키가 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랍니다. 20살 때 내 키는 177이었는데 지금 나는 178이 되었다. 나는 매우 천천히라도 키가 크고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다. 조금만 버티자 180만 찍으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추신으로 조그맣게 글자가 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을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 이런 혼난 같은 나에게 여자친구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쓸데없는 걸 자랑하고 살아가죠. 내가 가진 차를 자랑하고요 내 직장을 자랑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식을 자랑합니다. 또 내 돈 자랑을 하지요. 그런데 이 자랑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9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과 또 재물을 의지하는 말이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 주변에 누구에게 나의 자랑을 하지 않았는가? 그 자랑거리가 혹시 내 인생에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몇 프로의 내 인생에 그런 의지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자랑하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돈을 의지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으시는 직장을 자랑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직장을 의지하시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내 자녀에 대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랑을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들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6절인데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랑이 허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더한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것이 악하답니다. 여러분,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헛되고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자랑하고 있는 돈 자랑이십니까? 직장 자랑이십니까? 자식 자랑이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자랑은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외모 자랑을 혹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모두 다가요, 여러분, 다 허탄한다, 쓸모없는 것이다,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쓸모없는 것에, 사라질 것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성호를,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참 흔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참 잘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부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고요, 힘의 근원입니다. 권력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그의 성호를 자랑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된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부한 것 자랑할 것도 아니야. 내가 권력의 중심 있는 것 나 자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자랑이심을,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쁘다라는 것임을 세상 가운데서 외치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그의 입술로서 터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자랑 아니었죠. 힘 자랑 아니었죠. 능력 자랑한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호를 외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곳곳에 다윗의 이러한 고백들이 참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34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44편에 보니까 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105편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 자랑할 거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가 따르는 것이죠. 행하신 일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행한 일들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성호를 외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으면은요, 그거 자랑 결코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않아요. 소중하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식 소중하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죽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을 내가 내 몸으로서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지 못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감격과 그 사랑을 못 이겨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랑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를 위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23살짜리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아버지가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하여서 간 이식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80년이나 더 남았는데 당신의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간을 떼줍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청년이 늘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한마디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 전날 많은 청년들과 함께 그 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도 그 청년에게도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절대 후회하지 않는데 너무 기쁘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셔서 수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돌봐주십시오. 그 해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청년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 몸을 줘서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자랑만 할까요? 그 누구에게는 내 아버지는 위대하다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의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떠나서 그분 앞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인생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내가 교회에서 봉사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막 실족하고 있어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요, 남들보다도 더 일찍 더 늦게 와서도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부엌에서 조금 더 칼짓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 아유 저 사람은 왜 안 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셨습니다. 시편의 34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34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의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17절에 의인을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곳곳에서는요,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의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도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은 경험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상황을 뒤집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살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다윗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를 할게요.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저를 낳고 우리 아들을 걸리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기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를 데려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경험, 간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타교회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교 지향적인 교회, 좀 심각할 정도로 조립식 건물의 교회였지만,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5년이 지나고 이 건물이 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건축을 하지 않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재건축을 하면 본인들이 지금껏 이제 후원했던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지 못하기, 몇 년 동안 후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을 포기합니다라고 선언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그 교회 룰은, 선교 룰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현 사실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초등학교 때 한 번, 중고등학교 때 한 번, 청년부 때 한 번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100%를 지원해서 선교를 보내요. 그게 지역이 어디든 간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반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6개월 동안.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사실 10명이면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친구는 3명, 4명밖에 없어요. 그 6개월 동안 훈련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만 그렇게 훈련을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갔던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당연히 가게 되고요, 이 아이들의 소망은, 이 아이들의 꿈은 당연한 선교예요. 당연하게 자기네들은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나중에 헌신하면서 1년, 2년씩 대학교 잠깐 휴학하고 다른 친구들은 알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떠나버려요. 그렇게 선교사님 도와서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일주일 가는 것을 단기 선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전 트립이라 그러죠. 단기 선교는 1년, 2년씩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단기 선교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그때 훈련받았던 그 교회 조그만했던
아이들 청소년들 70명 중에 20명이 사역자가 돼버렸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사모가 되었든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되고 아이들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간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꼬마 아이들이 무슨 선교를 하겠느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꼬마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직접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기도에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었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내가 응답하는데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를 향하고 나를 향하고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음과 여러분들의 그 아픔 앞에 원망하는 그런 인생들 사지 마시고 기도하는 인생 살아들이셔서 응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대신에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염려하는 대신에 여러분 꼭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요,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그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위대하다 위대하다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비웃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의 40편 14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 낄낄낄낄 하하하하 하면서 비웃는 자들이, 그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하여금 놀라게 하소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 합니까? 하하하하 낄낄낄낄 비웃는다라는 말입니다. 살아봐라. 니까짓게 얼마나 한번 잘하는지 보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웃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산다고 해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인생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장 추해 있을 때에, 내가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장 속된 말로 더러울 때에 그분이 내게 찾아와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더 능동적인 자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이아 반지를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아 반지를 꼽고 얼마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겠어요. 얼마나 아이고 무거워라, 얼마나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러분들은 말씀들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마다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십니까? 그것을 기도한다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매일같이 그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씩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인생들,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꽤 오래된 영상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 영상은 저도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마 이 영상을 보지 않은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에 어느 한 미식축구의 팀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려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보신 영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 10년 전에 있었던 영상이지만 다시 보더라도 우리한테 참 은혜가 되는 영상입니다. 모두에게 각자의 다른 사역들이 있고 달란트가 다르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당연한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미식축구 선수들의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의 마음 가운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을 늘 이 패치에 붙여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도 어찌 보면 그 말씀의 구절이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었고 자기 인생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자랑 삼아서 사십시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아님 팀 티보처럼 어떤 행동이든 삶의 여러분들의 또 다른 가치관으로 보여주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에서 꼭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랑하고 싶은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세상 것들 가운데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들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